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문을 같이 묵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벳세메스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들여다봤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언약궤가 돌아온 뒤에 제사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의 호기심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수기 4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분명히 전해져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그런 선 넘는 호기심과 그리고 또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이제 자초한 것이죠. 그 본문 19절 말씀을 좀 또 보면 그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5만이라고 하는 말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제 5만이라고 하는 글이 있고 어떤 데는 그 단어가 빠졌다 이제 라고 해서 이게 그 성경의 오기 가능성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성경이 원본이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복사본, 필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또 그리고 나라와 또 문화에 따라서는 언어도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판독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불명확한 그러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중요한 것은 벳세메스에 큰 심판이 내렸고, 그것 때문에 벳세메스는 큰 슬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럇 여야림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기럇 여야림으로 지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물래라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실로에 모시는 것이 합당했겠지만, 근데 그 실로의 성소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다음에 실로와 그 실로의 성소가 이제 훼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그때 엘리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실 만한 사람도 실로에 없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7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이 언약궤는요, 제사장 가문인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그 아들 중에도 그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2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때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의 거치가 결정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쉬운 것은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홀히 여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행동이 무엇이었죠? 심판을 당하고 나서 그들의 행동은 기럇 여아림으로 사람을 보내서 서둘러 언약궤를 자기 마을로부터 옮긴 겁니다.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단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들에게 생겼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회개보다 회피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언약궤를 대했죠? 처음에는 언약궤를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놨어요. 자기네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그 독한 종기가 생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어떻게 됐죠? 우리 사무엘상 5장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에게서 옮기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자기네 성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언약궤를 서둘러 다른 곳으로 옮기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주요 5도시로 다 이렇게 옮겨 보았다가 결국에는 감당을 못해서 나중에는 빈 들에 7개월간 방치를 해두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벳세메스를 이제 돌려보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블레셋 역시 회개보다는 회피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블레셋 사람의 태도나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의 태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니까 그렇다 쳐도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회개보다 회피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회피보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진정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회피보다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결국에는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일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을 보면 다윗이 뭐 변명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다윗이 자기 범한 그 죄가를 치러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의 문제를 그 징계 이후로는 묻거나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하겠지만 연약해서 항상 거룩하거나 항상 성결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처럼 회개보다 회피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회피보다 회개하는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마땅히 다윗처럼 회피보다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 회피만 하면 잠깐은 그것을 어떻게 넘기는 것 같아도 그 죄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또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피하기보다 회개한다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죄에서 점점 떠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회피보다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개보다 회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까지 회피하기보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